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쁘신데요. 듣고 계시죠? 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밝은 빛, 소망, 생명, 능력 이러한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늘의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별을 보러 천지 지으신 그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쁨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공감구나 들어라. 소문구나 들어라. 다시 높이는 것과 예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다시 높이는 것과 예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공감구나 들어라. 소문구나 들어라. 다시 높이는 것과 예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다시 높이는 것과 예수 영광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함 대신은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손을 굳게 잡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의심하고 또 약해지는 그 순간에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배우듯 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병든 손 들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을 그 시온을 전개하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부터 또한 어린 자녀로부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기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교동문 제4문입니다. 시편 5편. 교동문 제4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찬송드린 후에 유기룡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우리 구주의 넓은 사 청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아멘. 선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죽었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사 우리 대신 고난받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금평교회에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작은 믿음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을 젊은 일꾼들과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순교자의 피 속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떨치고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전심전력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과 고통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올려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1209면. 자,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유현주 고미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귀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녹슬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이오니 저희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요. 그러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 좀 힘든 사역 가운데 또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런 자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요,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하고 우상을 숨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만드시는 거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같은 귀족과 지혜 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그는 또한 선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보면 대개가 앞에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지적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유턴해라. 그렇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냥 계속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목적지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쫓겨나리라, 멸망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선지자는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늘 좋은 말, 칭찬 이런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 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못된 말 하고 나쁜 버릇이 있고 이러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지어박았으라도 또는 혼을 내면서라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걸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를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여러분 뼈들이, 말하자면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공동묘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들과 전쟁하며 싸워 죽었던 군인들, 또 그 칼에 무참하게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 시체를 누군가가 묻어주지도 못해서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시체들이 다 썩고 이제는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마른 뼈가 된 처참한, 정말 좌절과 절망적인, 정말 죽음 그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렇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이렇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어떤 걸 더 주셨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과학은 이 세상을, 사람을 물질로 보고 물질에서부터 그렇게 기원된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위의 물과 밑의 물로 나누면서 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이지요.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묻이 드러나고 또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창조하시는 데서 이 온 세상의 배경이나 또 근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냐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죠. 빛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해, 달, 반짝 별들. 넷째 날, 첫째 날과 연결되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뭐가 만들었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또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우리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짐승과 우리 사람이 다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럴 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짐승들은, 그들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그저 영이 없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참 본연의 인생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은요, 그 영적인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연 만물에서 달을 보면서 큰 나무와 바위를 보면서 거기에 영험함을 느끼면서 그것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모든 짐승들을 먹을거리로 주신 거죠.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또 식물로 먹을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뿐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하면 그것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희망이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른 뼈, 백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3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의 마른 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이 다시 살려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내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노력하면 되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살리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시는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병과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시는가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마른 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아이고 그렇게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스겔에게 좀 황당한 말씀을 명령하고 있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그 골짜기에 너부려져 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 마른 뼈가 된 그 뼈다귀에게, 그렇죠, 해골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뼈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통, 그죠, 반응, 액션,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계시고 또 말씀에 대하여 거의 다 경청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설교하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게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예배가 소극적이더라고요. 찬송도 그냥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답답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지만 설교자도 그냥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조금은 익숙해져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에스겔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3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막 따그닥 하면서 이 뼈 저 뼈, 내 다리 내 팔 이러면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골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니 거기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죠. 물론 그 학문도 배우면서 그 학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밝혀야 되죠. 사실 진화론을 옳고 진화가 거짓되다는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는 이렇게 하등한 것부터 고등한 것까지 이렇게 발전돼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진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중간 단계, 지금 우리는 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보다 좀 덜 진화된 많은 사람들 보아야 되고, 또 우리 보통보다도 더 진화된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가운데서도 중간 단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옛날에 화석 그런 것들 가지고 끼워 맞춥니다. 이게 중간 단계다. 여러분, 지금은 중간 단계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니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도 사실은 전제 조건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뭔가가 빅뱅 이론이라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가 조그마한 아무리 작은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뭔가는 어디서부터 있단 말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창조론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가 서로 붙어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살이 차오르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까지 덮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매주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이랑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와 또 듣고 나서와 많은 차이를 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울해서, 또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전을 나갈 때는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정말 얼굴에 화색을 띠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 들리지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비록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선포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뼈들은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몸의 형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는데 여러분 좀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예, 그냥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물론 뼈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반쯤 살리고 그냥 마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살리시는 분이셔요.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명령하여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던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뭘까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것,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인데요, 바로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신,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10번 이상이나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인간은 뼈와 이 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 세상이 피곤해요. 답답해요. 모든 것이 그냥 짜증이 나고 부족하고 내가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기를 회복하십니다. 생기는 성령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육신의 이 정욕이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늘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고 그냥 짐승같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또 한결같이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하면서 가라사대, 한번 받아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향하여 숨을 쉬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바로 이 성령은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생들은요, 정말 무기력한 마른 뼈와 같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칭찬도 받고 물 위도 걸어보았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선생님을 저주하면서 배신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숨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이상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힘있게 전거하시고 선포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전하고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셔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하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기가 그 마른 뼈를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 본문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하고 다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지난주 저희 부모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아유, 오신다고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의 본업은 수박 농사하고 이제 벼농사를 하는데 이제 벌초를 좀 하신 거예요. 아유, 아버지 좀 쉬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올라가서 용돈도 주고 이러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쥐고 가야 되니까 그게 또 짭짤한가 봐요. 이 벌초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몸이 완전히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연기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그냥 뭐 저부터 시작해서 또 제 아내에게는 또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린이에게,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도 잠깐 왔는데 조카들에게 일일이 다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주는 못하지만 용돈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좋은 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물론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해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방법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심겨져 있으면 그때 성령님이 그 말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큰 군대가 되고 에스겔은 마침내 살아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남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들을 다시 회복해 할 거야.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그 약속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보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인생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고요, 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만 장래의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꿈이, 그 비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와 같이 참으로 희망도 없고 어쩌면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영적으로 공고해질 수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내고 그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그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 때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의 영, 성령의 생기를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치고 나약한 우리를 주의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과 침체된 모든 모습들이,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이 다시금 불일 듯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화들이니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많은 것을 또한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또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며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리고 선교, 구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을 하나님 함께 흘러보내므로 선교에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확신의 고백,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확신의 고백 두 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잡혀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십니다.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바른 나의 심령 위.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영광 할렐루야, 이 부분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대신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강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성가대석에 우리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례로 피택되시고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 빠짐없이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제출해 주신 추석 온가족 예배 사진 콘테스트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중에 또 이렇게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우리 루디아의 원래가 있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또 교사들을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는데요, 교회 교사들 카톡방에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인데요,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힘내요 슈퍼파워, 이렇게 해서 교사와 함께하는 힐링데이. 우리 선생님들 정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노예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외사리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찬양으로 지도할 수 있는가, 또 교사 특강, 또 신나는 공동체 훈련, 또 맛있는 점심이 뷔페로 준비되고요, 또 경품과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10월 8일 날 꼭 시간 기억하셔서 참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우 동정인데요, 우리 장인희 성도님이 넷째를 출산하셨습니다. 예, 제 교회 이렇게 잘 출석은 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척을 두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하는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넷째, 너무너무 훌륭하죠.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생명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출산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포에서 나오시는 우리 이정순 성도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앙대병원 맞죠? 예, 중앙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에게 미리 또 이렇게 일정도 알려주시고 또 하셔서 제가 오늘 특별히 주보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 목에도 좀 이상한 것이 있을까 해서 염려해서 검사했지만 목에 끄는 염증이었고요, 이제 복강경으로 이 폐 쪽에 안 좋은 것을 좀 수술할 건데 하다가 또 조금 그 부위가
또 안 좋은 것이 좀 크면 또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든 치료와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우리 이정수 모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지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정순 우리 성도님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친님 마음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수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중앙대병원에서 수술이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 모든 수술 준비와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수술 위에 우리 모친님이 또한 힘있게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친님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운 병상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힘있게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술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또 모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급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우리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내시라고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순 모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에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총회 관계 때문에 같이 수요 예배 설교를 못 들었는데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정말 기도에 대한 말씀 전거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 말씀에 또 반응하여 또 기도에 다시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네. 기도가 무너지면 다른 걸 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좀 포기할 것 포기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라도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맨 끝에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수험생 우리 황호연 집사님 우리 첫째 사내가 또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 가운데는 사내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수험생들이 있지요. 우리 이영신 근사님 댁에 영준이 시연이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수험생들도 있는데요. 저에게 또 이렇게 기도 문자를 좀 주시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태민, 태경, 준성, 재준 또 그 외에 우리 형제들과 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